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그제 본문에 보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을 우상 삼고 있는 그들의 그 완악함과 그들의 그 자기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본문 23절 첫 구절에 보시면 안식이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장 2절에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이래. 이제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어떤 화두가 지금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비벼 먹은 사건도 이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사건이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동일한 사건입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가다가 레위를 부르시고 우연히 가다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의도를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시거나 누구를 만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은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밀밥 사이로 지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애당초 제자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고의로 일부러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봉착했든지 간에, 어떤 일들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나타났든지 간에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이나 그 일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서라도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까?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을 때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지금 나에게 봉착되어 있는 모든 상황,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싶으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묻는다면 그 묻는 것 자체가 기도 생활이요, 그 스탠스 자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과정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그 성화의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막 긴박하게 그리고 빡빡하게 그 스케줄을 감당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 제자들이 그 생미라를 비벼가지고 그 나다를 입에 넣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는 24절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해가지고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요?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화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저 사람을 따르고 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자기의 어떤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영역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아니하면 백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큐티 말씀 묵상하고 기도재단 쌓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의로 점철되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종교적 열심이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대로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발 좀 말수 좀 줄이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 좀 관철시키려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온내교회가 잘 되려면 저부터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뭔 얘기 들으셔서 또 이런 얘기 하시나 보다, 뭔 일이 있어서 또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하시,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절대 저를 여러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 타겟 설교 안 합니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하죠. 교회에서 말수 좀 줄이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이고 성령께서 또 지금 나에게 찔림을 주시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저는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서 집사님 저 좀 잠깐 보시죠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듭났다라는 것, 중생했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속색이는 내 자녀들, 내 마음 같지 않는 내 부모님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제3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생각들을 제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주님, 내 손과 발이,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은 연약했고 바리새인들은 완악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따집니다. 예전에는 제자들 통해서 따졌는데 어제 본문도 오늘 본문도 24절에 보면 예수께 직접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세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동그라미,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에는 안식일에 밀 비벼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구절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 찾아보니까 탈무드의 유대 전통과 유전의 근거에서 안식일에는 그렇게 나달,
이 나그네들이, 이 유대인들은 나그네들 따먹으라고 다 안 걷어요. 한 10% 남겨놓습니다. 그 과일 먹으라고, 지나가면서 그 밀리 이삭 잘라 먹으라고 남겨둬요. 그것은 율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거를 안식일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탈무드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과 전통의 근거에서 제자들을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격은 제자들을 향한 공격입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한 공격입니까? 당신 똑바로 가르쳐, 당신 지금 이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할 걸 다 뻔히 알고 가셨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25절의 내용은 사실상 완악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그들 들어봐야 마음이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25절에 보세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궁궐을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놉당에 가게 되는데, 그 놉당에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망가는 것도 뭔가 먹을 것이 있어야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떡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바친 누룩 없는 빵을 바치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 떡상인데, 그 떡상 위에 누룩 없는 진설병, 이 빵이 그렇게 진설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면 사실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지 이 유다지파 평신도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람이 덮여주고 돌아오든, 그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율법보다 앞선다라고 해석을 해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데, 성경 사무엘 기자가 그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어저께 한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들을 좀 품으려고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를 엊그저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인데 막 머리가 이렇고 막 뭘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이렇고 화장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결국에 자기 안에서 이 혐오감과 역겨움이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 동성애자 사역, 소수자들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는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소수자들이 오면 우리가 그들을 품자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가 저 고백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저도 그분들 만나면 이 혐오감과 역겨움으로 내가 과연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내 마음에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윤 간사님이, 목사님, 한 노숙자가 우리 교회 앞에 왔습니다. 근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도 간사님이 들어오시죠. 교회 들어오셔서 좀 뭐 식사할 거 있으면, 요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저는 이런 교회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은 들어오시죠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는 이 냄새가 나니까 자기도 설마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죄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보는 교회가 필요해요. 이 시대는 말을 줄이는 성도와 말을 줄이고 헌신하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줄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계명이거든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영적으로 안식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과 남종들 그냥 쇠가 빠지게 일주일 내내 일만 시키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날에는 그들에게도 쉼을 보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줘라. 너도 이집트 있을 때 종이었다. 그게 신명기 5장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 주안점을 둬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기에 주안점을 두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주가 되고 안식일에 뭐라도 하는 사람은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영적 교훈의 핵심 원리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만 강조하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쉬어라 안식해라 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시죠.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손이 오그라들거나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 손이 마비가 돼갖고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뭐랄까요? 이 마비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단 9절에 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야, 사람의 완악함이 여기까지 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점철된 사람은 이제는 예수가 혹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관이 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공격하고 고발하려고 세상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손 마른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 예수님이 퍼블릭한 플레이스로 공적인 장소로 너 요 앞으로 나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 안 그래도 이렇게 창피한데 저기 그냥 무대 뒤에서 예수님하고 저하고만 있을 때 고쳐주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내가 손 마른 자인지 내가 평생을 거접대기로 옷 헝겊으로 이렇게
내 손을 가려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보고 이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 왜 그러시나? 그러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순종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질병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사람들 앞에서 그게 부끄럽고 수치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실체를 주님 앞에서 드러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은밀한 죄,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를 어떻게든 꿍꿍 그냥 감아 싸고 숨기기에 급급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목사님 이제 등대 모임에서는 그냥 내가 지난주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삶 근황 토크하고 요즘에 뭐가 기도가 필요한지 그 정도 수준에서만 등대 모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온대교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맥락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건 악이다라고 얘기해요. 악이다라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너의 그 은밀한 죄를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제가 엊그저께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결과를 받았는데 살이 좀 쪄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검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여기 올라와서 체중계 위에 쓰세요 그러는데 저는 몸무게를 커밍아웃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몸이 어떤지, 지금 뭐가 고장났는지, 우리 안에 속속들이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을 받는 거는 내가 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내가 그걸 다 까발리는 겁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 돼, 분별이.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잠잠하거늘의 안에는 그들의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가 악을 행한다,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입술로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죠. 이게 얼마나 표리부동한 상태입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어떻게 하심으로? 노하셨대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너 그거 다 보여라 라고 했더니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수치스러운 자기의 오른 손을 보입니다. 한쪽 손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일 때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린 다 연약해요. 그러나 완악한 거는 이거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냐면 6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반로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로마주의를 표방했던 헤롯 일가와 이 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이 헤롯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무리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헤롯 땅이든 바리새파 사람들이든 자신의 기득권을 지금 잃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타겟 앞에 절대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도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 정도로 그들의 완악함이 아주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함은 약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모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어찌 안식일의 주인뿐이겠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 우리 모든 살아가는 날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목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어찌 이 복음을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완악함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다 부셔지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결코 그 어떤 완악함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말수가 적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자들이 나의 삶을 통해 또는 누군가의 또 만남을 통하여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한날 한날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